녹음 3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6권 2부 재림의 두 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고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재림에 대한 그런 강연을 연이어서 녹음하는 것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리딩에 함께해 주셔서 좀 진지하고도 담담하게 어떻게 해서 이 재림의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는 이 고귀하고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강연을 통해서 그 리딩을 통해서 마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같은 감정으로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당시에는 또 전쟁을 경험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선배들처럼 오늘 이 시점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의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가운데 이 아픈 현실을 재림의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귀한 후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어떤 분에게라도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는 리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이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번에 이어서 3번이 좀 짧아가지고 이게 제가 페이지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이건 아주 짧으니까 얼른 읽고 오늘 리딩을 마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데서 온 나의 사상상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의 생애에 3번 큰 변화가 있었다. 그 첫 번은 내가 기독교에 의해 처음으로 유일무이한 하나님을 인정한 때였다. 그때 나의 미신은 뿌리채 뽑혔다. 구마노, 야하타 진구, 야오료 로즈, 아이고 어려워. 같은 신을 두려워하고 예배해 오던 나는 그때 천지 만물의 조물주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기서 나의 사상이 통일되고 혼란했던 만물은 완비된 우주로 화하여 나는 미신의 영역을 벗어나 과학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의 일이었다. 그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속량을 인정한 때였다. 그때 내 마음의 번민은 그쳤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가 하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던 나는 우러러 보라, 다만 믿으라는 가르침을 받고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은 단번에 내려졌다. 나는 그때 가벼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때 도덕가 이기를 그치고 신앙가가 되었다. 나는 나의 의를 나의 마음에서 보지 않고 이것을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에서 보았다. 그리하여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이며 에머스트 대학의 기숙사에서 가난과 회의를 상대로 싸웠을 때의 일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1년 동안의 일이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 나의 생애에 대혁명을 가져왔던 것을 인정한다. 이것은 확실히 나의 생애의 새 시기를 금긋는 대단한 사건이었다. 이 일에 대하여 나는 보라, 모든 일이 새로워졌다고 말할 수가 있다. 여기서 나는 옛 세계를 떠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 느낌이 든다. 나의 우주는 넓어지고 나의 앞길은 탁 트이고 새로운 힘이 용솟음치고 눈이 밝아지고 나의 생애의 만사가 아주 새롭게 느껴졌다.
실로 나의 짧은 생애에서 기억할 만한 일은 1878년과 1886년 괄호 열고 나는 서양 달력으로 이것을 기억한다. 괄호 닫고 과 1918년이다. 복이 있다. 나의 생애는 향상의 그것이었지 퇴보는 아니었다. 이제 여기서 기억의 세 번째 해를 보내려고 하면서 나에게는 벅찬 감사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그 말은 지극히 간단하다. 그러나 그 의미는 깊고 깊다. 그 원리는 근본적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일면 만물의 부흥이다. 또 우주의 개조이다. 또 성도의 부활이다. 정의의 승리이고 최후의 심판이다. 또한 하나님의 정치의 실현이다. 인류의 모든 희망을 총괄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리하여 이 일을 알아야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그 반대로 이 의미를 모르고는 모든 것이 분명치 않은 것이다. 참으로 이것을 진리의 중심이라고 말해도 잘못이 아닌 것이다. 성서가 이 문제에 특히 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만물이 돌아갈 곳, 만물의 궁극이기 때문이다. 재림을 믿음으로 해서 나는 비로소 성서가 이해하기 쉬운 책이 되었다. 40여 년 동안 계속 읽어오던 성서를 이해하는 열쇠를 얻었으니 나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이다. 성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자연을 알고 인생을 알고 자기를 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인류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이 책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성서 한 권을 알기 위해 대학교가 세워지고 강좌가 마련되고 세계 최대의 지식을 기울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카임의 예수전, 바우어, 프폴라이드릴의 바울전, 바이스의 그리스도전, 와이슈락의 신약 성서 신학, 그 밖에 사바티에, 다이스먼, 폰 조든, 다알먼 등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이들 대가의 저서를 파고들어 성서를 알려고 무진 애를 쓴 것이다. 그러나 결국 알 수가 없었다. 아니, 회의는 더욱 회의를 낳고 성서는 더욱 어두운 책이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내가 성서를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믿어야 할 일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자연인의 보통 견해로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기적은 그저 있었던 일, 예수의 육체의 부활은 있었던 일, 그 승천도 있었던 일, 그리하여 그의 재림도 있을 일로 믿고 성서를 해석할 때 쉬운 책이 되는 것이다. 성서가 알기 어려운 것은 그 언어나 질이나 박물이나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견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시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계시를 계시로 믿을 수 있을 때 성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친서를 이해하는 것처럼 알기 쉬운 책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문자 그대로 이 일을 믿고 이것을 이해하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시대적 사상이라고 볼 때 해석의 곤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유대적 미신이라고 할 때 설명의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재림은 글자 그대로 재림이다. 제2회의 강림이다. 연속적인 영적 임재가 아니다. 흰 것은 희고 검정은 검정으로
성서를 수수께끼로 풀지 않고 보통 책을 해석하는 것처럼 풀이할 때 이것을 이해하는데 아무 곤란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 내가 오늘날까지 성서 전부를 명백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나의 어학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나의 신앙이 부족해서였다. 다행히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그의 속죄를 믿고 부활을 믿고 승천을 믿을 수 있었다고 해도 그의 재림에 대해서는 이것을 글자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서의 중요한 부분이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뿌옇게 보인 것이다. 재림을 믿기 이전의 성서는 내게 있어 절반밖에 모르는 책이었다. 그래서 그 전부를 즐길 수가 없었다. 따라서 나의 성서욕은 열렬했다고 할 수가 없다. 나는 40년 동안 성서에 매달려 왔다고 하지만 괄호 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괄호 닫고 오늘날처럼 이것을 음미할 수가 없었다. 참으로 재림의 빛을 가지고 볼 때 성서는 전혀 다른 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실험이 아니다. 많은 사람의 체험이다. 재림을 믿지 않아도 성서를 음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성서 전부를 음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참 맛은 모른다.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신약 성서의 첫머리의 말씀에 재림의 예언이 담긴 것을 본다. 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을 보고 신약의 재림의 예언으로 시작하여 그 기다림으로 끝나는 책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아, 나는 마침내 성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된 다음에 나의 생애를 끝마칠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몇 번이나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고 이것을 집어 던지려 했던가. 온 세계의 책, 인류의 책이 마침내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되어 내 손에 들린 것을 생각할 때 나의 감사와 기쁨은 비할 데가 없다. 참으로 이제 루터와 같이 나의 책으로서 성서를 안을 수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 그리하여 성서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고 인생을 알았다. 인생의 의미의 해결이 여기에 있는 것을 알았다. 정의는 최후의 승리라고 말한다. 참으로 그렇다.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나는 각각 그 행위대로 갚아주기 위하여 상을 가지고 오겠다. 계시록 22장 12절라고 주가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는 정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나 이기지 않는다. 정의가 이겼다고 생각되는 것은 잠시 동안이다. 정의 뒤에 불의가 있어 정의의 승리는 불의를 행하는 기회로 이용된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끝내고 노예 제도의 종지부를 찍으며 한탄하기를 남북 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욱 큰 빈부의 전쟁은 시작되려 하고 있다. 흑인 대 백인의 노예는 끝났다. 그러나 가난한 자와 부자의 노예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더욱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지금부터 48년 전에 독일이 프랑스에 이겼을 무렵 영미 양국의 국민은 신교를 믿는 나라가 드디어 구교를 믿는 나라에게 이겼다고 기뻐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독일이 승리의 원리인 군국주의를 발휘하여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려고 하자 영미 두 나라는
앞서 패한 프랑스와 한패가 되어 이긴 독일을 프랑스와 한패가 되어 이긴 독일을 무찌르고 만세를 외쳤다. 그래서 군국주의 독일이 쓰러졌다고 하며 세계가 미쳐 날뛰는 동안 미국은 세계 최대의 해군 건설을 의결하여 만방의 이목을 놀라게 했다. 그와 같이 하니 참 평화는 언제 이 땅에 임하는 것일까? 세계 평화의 옹호자라고 자처하는 미국만큼 살인자가 성행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음주국이며 담배를 즐기는 나라다. 다른 일은 미루어 알만하다. 인류는 해와 더불어 진보한다는 것은 피상적인 관찰에 불과하다. 도덕이나 신앙이나 인도라는 점에서 인류는 확실히 해와 더불어 퇴보하고 있다. 그렇게 하여 인생은 아직 큰 수수께끼다. 깊이 인생을 음미할 때 성실한 사람은 누구나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을 보기 때문이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며 인생을 보지 않고 성서를 볼 때 이 실망은 없어지는 것이다. 인자가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영광 중에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마태복음 25장 31절이라는 곳을 읽고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것이다. 참으로 바울이 말한 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5절이다. 그때 모든 일은 결정되는 것이다. 그때 정의는 참으로 이기고 평화는 사실로서 임하고 사랑은 참 인류의 법칙이 되는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 바로 그때이다. 그때 만사는 판명되는 것이다. 복이 있으라. 그날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을 알 때 인생에 관한 모든 회의는 나의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이제 인류가 어떻게 타락하건 교회가 어떻게 부패하건 위선이 얼마나 세력을 떨치건 불의가 얼마나 횡행하건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내가 속히 오겠다. 반드시 갚아주리라. 각각의 행동에 따라 상으로 갚아주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나는 그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인생의 구름은 거쳐 모든 것은 분명하다.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고 쉬지 않고 그의 명령을 따라 일의 잘잘못에 구애되지 않고 나아갈 뿐이다. 참으로 감사할 뿐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죽음의 비통을 근본적으로 고침받았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가 있어서 죽음은 신자에게 임하는 일시적인 일임을 알고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는다. 나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는 몽롱하고 애매한 것이 아니다. 확연한 것이다.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다음으로는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에 쌓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와 함께 있다. 성서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있을 때 죽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재림, 부활, 들리어 올라가는 일, 재회, 영생, 안심, 임명이란 이 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 확실한 신앙 없이는 종교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 미래는 암흑이 아니다. 광명이다. 재회는 의문이 아니다. 확실이다. 내 기도가 들려지지 않은 채 내게서 떠나간 나의 사랑하는 사람,
그들을 우리는 영원히 잃은 것이 아니다. 재회의 날은 정해진 것이다. 그때의 랩추얼 괄호 열고 망화적 환희 괄호 닫고 이것을 생각하고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미망이라고 한다면 시도, 노래도, 미술도, 종교도, 선도 없는 것이다. 성서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일도 없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던 일이다. 이사야 64장 4절, 고린도 전서 2장 9절 라고 한 것은 이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림을 알고서 나는 자연을 알았다. 나는 오늘날까지 자연을 사랑하면서 사실은 이것을 천히 여긴 것이다. 물이나 육은, 물질, 물이나 육은 천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초월하고 이것을 탈피하는 것이 영적 생명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 땅, 이 자연과 영원히 헤어진 다음에 완전한 영적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잘못이다. 생명은 영과 육이며 우주는 하늘과 땅이다. 내가 구원되는 것은 나의 영혼과 함께 육체가 구원되는 일이며 또 나의 구원은 우주의 완전성과 함께 행해지는 것이다. 나는 육을 떠나 땅에서 들리어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 새로이 썩지 않는 몸이 주어져 새로운 천지에서 구원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만물의 완성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가장 명백히 가르쳐 주는 것은 로마서 8장 18절 이하의 바울의 말이다. 모든 피조물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신자이 자기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자연도 또한 그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즉 속량받은 영혼이 여기에 맞는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자연은 그 희망과 함께하고 목적을 함께 하는 것이다. 또 피조물이 스스로 파괴의 종 되기를 피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갈 것을 허락받는 소망을 갖게 했다고 말하고 있다. 자연은 이제 파괴의 종이다. 풀은 마르고 그 꽃은 지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다. 자연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 받을 영광의 자유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썩지 않는 생명이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땅도 기다리는 것이다. 또 성령의 처음 맺은 열매를 가진 우리도 스스로 마음속에 한탄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일, 곧 우리 몸이 구원되는 일을 기다린다고 했다. 천지 만물이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기를 열망하는 것처럼 신자도 또 그 몸이 구원되어 모든 피조물과 함께 썩지 않는 영생에 들어가는 일을 기다린다고 한다. 사람과 자연 사이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하나는 또 하나를 떠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갈 수가 없다. 땅은 하늘에 응하고 육은 영에 응하고 그리하여 완성된 사람이 완성된 땅을 차지하여 그런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이것을 땅에 두신 그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이다. 위대하다 이 자연관, 이 구원관,
신앙도 여기에 이르면 그 절정에 달하는 것이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죄인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 또한 천지 만물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의 모든 충만하심을 그 아들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써 평화를 이루시고 그를 통하여 만물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아들을 통하여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라고 말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나도 구원되고 자연도 구원된다고 말한다. 일찍이 경건한 동물학자 루이 아가시가 너무 동물을 사랑하는 나머지 동물의 영원 존재설을 주장하여 그 학계의 웃음거리가 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성서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동물의 구원과 인간의 그것 사이에는 어떤 명백한 차이는 있을 것이다. 앞의 것은 다분히 종족적으로 구원되는 것이며 나중 것은 개인적으로 구원되는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피가 그 은혜를 동물이나 식물, 기타 만물에 끼치는 것임은 확실하다. 자연도 또 오늘의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도록 정해진 것이다. 시인 괴테는 나는 자연을 보면 감옥에 붙잡힌 죄수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것이 어떻게 해방되어야 하는지는 시인이 모르는 바였다. 그러나 성서는 분명히 해방의 때와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신자의 구원과 함께 이 일이 행해지는 것이다. 이를 데 없는 장관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은 성서를 새로이 산 책으로 하여 내게 주었다. 나를 위해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고 죽음의 비통을 없앴다. 나와 자연을 영원히 연결하고 나로 하여금 속량된 품으로 완성된 천지에서 썩지 않는 생명을 안게 하셨다. 이것은 내게 확실히 사상상 최대 변화이다. 하나님은 가장 맛있는 술을 내게 주셨다. 나는 모든 사람이 이 맛있는 술을 마시기를 원한다. 나는 이것을 그들에게 권해 마지 않는다. 할렐루야. 1918년 12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녹음이 끝났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재림의 신앙, 재림의 확신, 이 모든 것들을 터득했을 때 우리 유지문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그의 신앙의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을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서 질투가 나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마땅하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메시지는 단 하나. 이 재림의 신앙을 가졌을 때 모든 것이 얼마나 정확해지는가. 성경 안에서의 모든 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와 닿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의 신앙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재림의 신앙이 더욱더 확실해지며 그저 성경에 말씀이 있으니까 믿어야지 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영이 온통 흔들릴 정도로 확실하게 내 영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이 리딩을 들을 한 분이라도 계셔서 재림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대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사상이 그냥 책 속에 묻혀 있다가 사람들이 읽지 않으면 없어지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이 리딩이 조금이라도 좀 전파되어서 한 분이라도 더 귀한 영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